오늘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장 우리 같이 9장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주의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원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며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리함이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교재 볼까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만약 대기업과 재판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그 기업은 유능한 변호인과 재판에 관련된 정보도 많다. 반면 우리는 변호인을 구할 능력도 없고 법률적 지식이나 재판 절차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패배가 자명하다고 말하는 재판에 참석했더니 우리에게 유능한 변호인이 있다면, 더구나 우리의 변호인이 그 재판의 최종 심판자라고 한다면 상대가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게 될까? 본 시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변호이자 심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변호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변호해 주시고 원수에게 해를 당하면 원수를 심판하시며 상대의 속임수로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에 다윗이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다윗과 친밀한 관계 안에 계셨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주를 찾으면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찾아오셨다. 그 결과 다윗은 승리하고 악인은 음부에 빠져서 패배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를 넘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다. 우리를 잘 아시며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변호인이자 심판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럼에도 큰 문제가 생기거나 나보다 힘센 상대와 싸울 때면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문제의 늪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는 승리자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날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제목에처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이 귀한 명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혹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외국인 종교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세상에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무슨 유일신밖에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단순히 있어 우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곧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 것이요,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은 우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을 채워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도 구름도 공기도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평상시에는 바람이라는 것이 없지만 느껴지는 것처럼, 물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데 물이 평상시에는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물그릇 떠놓고 이렇게 물 잡으려고 하면 잡혀지나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안 잡혀지지 않는 물이 파도가 돼서 나한테 밀려면 나를 밀어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힘은 때로는 불과 같고 바람과 같고 때로는 생명수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힘도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주님의 힘이 진짜 움직이실 때면 우리는 그 힘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순종하는 자는 그 힘에 의하여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그 힘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이름을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따로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라는 가수는 원래 이름이 이지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좀 중년 남자 중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유라고 아십니까? 공유? 그 괜히 트리치코트 멋있게 입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키 크고. 그랬다가 많은 남자들에게 원망을 들었던. 한때 그 도깨비라는 한 드라마에서 트렌치코트 멋있게 쫙 입고 나오는 것 때문에 내 남편도 저렇게 멋있을 거야 하고 사줬다가 그 그림이 깨지는 바람에 많이 욕먹었대죠. 그 공유의 원래 이름은 공지철이랍니다. 좀 깨십니까? 제가 멋진 그림을 깨놨습니까? 공유의 원래 이름은 공지철이래요. 원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바꿔서라도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이 나를 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름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얘기하셨을 때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모세가 다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고
물론 그 전에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애굽 안에서 자라면서도 유모가 자신의 어머니였었으니까, 유대인이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럼에도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고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 이름은 자신에게 낯선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의 기억 속에는 오리시스나 태양신 라라던가 이집트의 신들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또 그 신들 앞에 제사도 지내봤을 것이고, 왜? 왕자로 지냈으니까요. 그러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떨기나무 속에서 만난 그 초라한 왕궁도 아니고 멋진 성전도 아니고 흔히 그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둥거나 다니는 그 떨기나무 하나, 거기에 임재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어마어마한 이름을 모세가 다 깨달을 리가 없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성경으로 읽어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라고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까? 물론 요즘 청소년 아이들 붙잡고 할머니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 아이들 나 바빠요 하면서 그거 한번 1분 붙잡고 이야기하기 힘드시죠? 어려워요. 하지만 들려줄 이야기가 우리는 있느냐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에는 조금 엄밀히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읽어보면 시간별로 보자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시간별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약간 시기 때문에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봐도 그 시가 정말 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시의 내용은 맨 마지막에 있지 않을 경우들도 있어요. 시라는 것이 좀 독특한데 시편도 그런 독특한 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글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정리돼서 끝에 가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끝에 결론이 아니고 중간쯤 결론이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결론이고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짝꿍이 되어져서 연결돼서 최고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운데쯤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시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오늘 시편 9편도 절수가 20절입니다. 20절의 중간은 몇 절일까요? 10절이나 11절이겠죠. 한번 보실래요? 10절. 성경 9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이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전하고 싶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야.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알아야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체험되지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해봐야 주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더욱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게 이제 앞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앞과 뒤에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시편 1편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읽을 41편까지를 개인 탄식과 신앙의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탄식시들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저 죽게 됐어요. 이걸 탄식한다라고 하죠. 억울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41편까지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런 개인적인 탄식이 있는 시들이 많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한다는 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럼 억울할 때는 누가 필요해요?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자신이 주의 이름을 아는데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탄식할 때, 내가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이 억울한 일을 주님께서 변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심판장이 되어 주셔서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엉뚱한 심판을 하는 것이 많아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론만 잘한다고 그래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마지막 재판장이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지금 대법관으로 있는 한 분은 버스기사 A씨가 한 분이 승객요금, 원래 그 통이 있으면 예전에 돈을 넣었잖아요. 그걸 이제 반납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상납금으로 얼마 번 것을. 승객요금 중에 8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어요. 얼마요? 800원. 이것 때문에 해고됐어요. 회사에서. 그 버스 기사가. 재판까지 갔습니다. 처음에는 제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 800원 때문에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근데 2심 재판관, 지금 대법관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 2심 재판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체 협약상 금액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운송 수익금 착복은 해고 사유로 된다. 800원, 그건 착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00원이에요? 그래서 해고당했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이 버스 기사가 해고당하고 거의 10년간을 직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빨간 줄이 거졌으니까. 800원 때문에. 마치 요즘 이 시대의 레미제라블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누가요? 재판장이. 그리고 그 재판을 했던 재판장은 지금 대법관으로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문 그대로를 다 적용하는 거면 재판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재판장은 필요 없습니다. 법문이 있으면 그 법문 갖다가 토시 하나씩 해서 사건을 다 끼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위반되면 그냥 무조건 형량을 때리면 되는 거죠. 재판장은 기본 법에 있는 그 법문이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왜?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지 않으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 법문이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재판관입니다. 아무리 변론을 하고 검사가 이야기를 해도 최종적인 판단을 재판장이 내립니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보기엔 저러고는 이상해, 저건 좀 너무하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인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살아보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나를 변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최종 판결자가 되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금 내 눈앞에 저렇게 악한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나, 불의한 것이 그냥 넘어가도 되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자가 되어 주십니다.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또 힘이 들지라도 심판자이시며 또 변호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 보이는 것 앞에 절망해서 앉아있지 마시고 탄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가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판단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실망을 주기도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변호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 옆에 있으니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 그 탄식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